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염병 예방에 정성을 다해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으뜸이 갈 정도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겨울, 초겨울을 잘 지내야만 지장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절에서는 스님들이 깊은 산골에서 참 난방장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감기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노스님이 90 다 됐는데 찾아오셨어. 저녁 9시쯤 돼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11시 다 됐는데,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부라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옷이 허름하고 이렇게 돼서 걱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체 습관이 돼서 그런지 걱정 없이 하루를 잘 지내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승불교와 말하면 부파불교 가운데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눠지게 된 동기가 계율 문제 때문이거든요. 물론 공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계율 서적을 보면은 비구 250개 가운데서 약 180개 정도가 전부 계율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또 더군다나 비구니 스님들은 참 함부로 밖으로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옷도 우리 남자 스님들하고 같이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 저런 것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인도에서는 348개 이렇게 됐다가 스리랑카 쪽에 가서는요 500대 개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구 스님 종자가 없어져 볼 정도로 이렇게 돼서 한 20년 전에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가셔가지고 충시조가 돼서 다시 지금 일어나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이 사회를 영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율이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생겼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초상치고 난 뒤에 그 제자들 500명을 데리고 영축산 부근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가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불교에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뭘 그렇게 슬프고 있느냐, 다 사람이 늙으면 죽게 돼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할 일만 잘하고 살자, 또 형편 따라서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부처님처럼 규율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가섭존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위 그 영축산 밑에 이르러서 말하자면 빈비사라 임금님의 이 아들 되는 임금님한테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선 계율을 결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소를 그 법화경설했던 영축산 바로 건너편에 동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 돌이 그냥
무더기로 떨어져 가지고 지붕이 거의 없는 그런 장소가 돼 있는데, 하여튼 동굴 속에 500명의 스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아란존자는 경전을 외우고 또 우발리존자는 계율을 외워서 그 가운데서 다 옳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것이 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 계율은 4개예요. 첫째는 자살하지 말아라. 뭐 살생하지 말아라. 모기 파리 죽이지 말아라. 이런 소리까지도 했었는데, 근본은 병든 스님이 그 병든 몸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스님한테 나를 좀 죽여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줄 테니까 좀 죽여달라. 어떻게 죽여주느냐?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서 못 하겠느냐? 내가 몸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서 불교를 하겠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님이 갈아놓은 송곳을 가지고 앞에서 찍으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안 돼서 뒤쪽 덩어리를 가서 였는데 피가 많이 났습니다. 바짝 마른 스님한테서 피가 많이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미후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강에 가서 씻으면서 내가 미친놈이요.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죽여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그 강변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고 앉아서 참선하고 있던 병든 스님들이 나도 좀 죽여달라. 나도 새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좀 죽여달라. 자그마치 8명을 죽여버렸어. 칭찬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는. 그리고 거기서 그 본래 죽었던 스님 옷까지 해가지고 9벌을 해서 짊어지고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박구강변에서요. 병든 스님들이 수행하는 장소에서 죽여달라 해서 죽여주고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이놈, 네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죽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날는지 짐승으로 태어날는지 알 수 있어?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냔 말이에요. 너는 승려의 자격도 가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지만은 앞으로는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다. 죽여달라.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바로 살아서 내 생에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 그걸 그냥 이기지 못하고 이게 죽는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살생계가 생겨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생계가 만들어지고 주지 않는 물건 갖지 말라 하는 도덕질계. 그 다음에 결혼을 했던 분들이 출가를 했는데 아버지 대신 출가를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350명을 자기 집 부군으로 가가지고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애 아들로서 아버지가 출가해서 스님 노릇 잘해가지고 독해치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못 오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네가 스님이 됐는데 애기 하나만 좀 놔주면은 내가 1년 아니라 5년이라도 전부 다 이렇게 먹여 살릴 거예요. 이 전답 많은 건 못 하겠느냐? 나중에 그냥 다 국가에서 바쳐야 될 그런 처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중들하고 의논하니까 이거 아주 어머니 말씀이 현명한 말씀이다. 애기 하나 놔드리고 너는 그냥 그대로 살면서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낮에는 같이 공부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순나 스님 종자 나왔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종자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스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보기만 하면 종자 아버지 하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한테 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이치상으로 봐서 잘못된 일인데 일단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아기는 아직 어리니까지만은 같이 데리고 와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수진자 스님은 도깨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속가는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정이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서 출가해서 스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의를 해가지고 출가를 하도록 하라. 그래서 출가를 해서 서디나도 살고 그러면 종자 아버지가 훌륭한 스님 노릇을 잘하고 어머니 부인도 잘했습니다마는 그 부인이 난 지 1년 조금 지난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얻으러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계율 가운데서는 난 아기 어린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밥을 얻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또 저런 가게에 가면은 애들은 보는 대로 그냥 훔쳐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 데리고 가게 옆에 가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비구니 계에는 자그만치 계율이 500대 개가 되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불교를 했지만은 나로서는 내가 이 계율 책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점도 많지만은 정말로 실천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에 있는 계율 제1율사 되시는 주정 스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료를 주고 또 우리나라의 국묵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효종 종종 스님이 자료를 주고 해가지고 이러한 책자를 냈는데 이것이 들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엄청나게 해서 책을 이게 3년 동안 써가지고 이제 원효종 종종 스님 49제 때 이제 이 책을 내드린 일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장경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유락석이라고 해가지고 계율서적인데 그것을 기록해놓은 책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책들 내용을 보면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과연 그렇게 불자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계율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도록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죽노릇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수용하는 모든 것을 대해서 이렇게 유락석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5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도 하기도 어렵겠지만은 낱낱이 기록을 해서 또 해설서를 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 저번에 우리가 저 부산에서 이 소위 8개를 특별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강의 듣고 오신 그 보살님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남자분들도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서 얼굴에다가 화장품도 조금도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를 신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본인의 뜻대로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찬란하게 꾸미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너무 활락적인 면에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율이 그때 당시에는 생기게 해요. 꽃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스님들이 한 몇백 명 왔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그냥 건너편 산이 하얗게 그냥 신혼지나 다름없는 그런 누더기 입고 왔으니까 쓰러져서 죽었어.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중국 스님들은 이해가 될 수 있어. 얼어서 죽었구나. 못 먹어서 죽었구나. 그래서 도안 스님이 그 임금님이 다니는 궁중에 담 넘어다가 글을 써가지고 던졌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도안 스님을 오시라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불교를 잘 펼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인도에서는 농사 지면 절대로 스님들한테는 용서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문이 열대대문이요. 12대문을 어떻게 들어가서 밥을 얻으며 또 집집마다 개를 많이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서 밥 얻으러도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이 산 골짜기 하나씩을 스님들한테 맡겨주면은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중국식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청정하게 살면서 도 닦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림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수행도 하면서 또 밑에서 아직 스님 덜 된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백장총림이 그렇게 해서 최초에 생기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국에 알맞도록 불교가 이제 이루어져서 중국 불교는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만은 요즘 사상이 달라진 뒤로 내가 그 중국을 여러 번 갔고 거기 가서 이제 그 강의도 하기 위해서 책도 써가지고 거기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한 일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불교가 숨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절에서 신도님들을 많이 상대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상대하다가 보니까 돈이 생기면 공적인 면에서 쓰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자질을 잘못하면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실어다 가서 없어져 버리고 많은 수가 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 정부에서 허가가 있어야 가서 강의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니는 군인 장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100분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역 따라서 형편 따라서 모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부처님 불교를 바르게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소승불교처럼 계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면은 불교가 그대로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의 결집은 그 계율과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2에 있어서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100년쯤 있다가 배살리성에서 이제 사건이 생겨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밥을 먹는데 하루에 한 때만 먹게 되는데 어디 심부름 갔다 오면 시간이 1시, 2시 넘는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손가락 마디 2매디 햇빛이 지나갈 때까지는 요즘 말하면 오후 2시까지는 밥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거기서 계율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이 닿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말씀은 빼버리고 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난번에 10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 계율을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이 드신 노스님들께서는요, 절대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니까 9,300명이 모였는데 700명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또 7,400명인가는 그냥 그대로 하루에 한 때라도 제대로 먹고, 여기서 못 먹었으면 저기 가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고, 소금도 못 먹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먼 거리 가려면은 약도 사 먹어야 되고, 이 소위 차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다만 한 푼이라도 돈이 있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소위 했는데, 그 10가지 계율을 나이 드신 노스님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십사비법이라고 합니다. 십사비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새로 이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우리는 그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고쳐가면서 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7,300명인가 7,400명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대종부라고 그러고, 숫자가 적은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자부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되는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산을 넘어가면 북인도거든요. 파키스탄 쪽입니다. 그 파키스탄 쪽으로 갔어. 그런데 겨울철인데 그냥 눈 속에 맨발로 오신단 말이요. 임금님이 나가가지고 모셔가지고 궁중에 모시고 한겨울을 궁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인도 스님들은 전부 이렇게 소위 누더기 옷인데, 임금님은 중국에서 들어온 비단을 가지고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스승님들한테 옷을 그냥 이렇게 누더기 옷을 해드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복도 좀 따뜻하게 하고, 겉옷도 장삼도 가사도 새로 비단으로 중국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위 붉은 가사, 임금님이 입던 가산 옷입니다. 그런 비단 옷을 해서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붉은 가사는 대처승 가사다, 또는 외색 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일본을 5-6번 가가지고 그 붉은 가사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들어가서 일본 절에서 일본은 스님들 몇 사람만, 노스님들이 몇 사람만 이게 이 태고종 가사 같은 그런 가사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태고종 가사가 한국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북인도 가가지고 노스님들한테 해드린 옷인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더 발전돼가지고 이 빨간 가사에다가 뒤에다가 금으로써 이렇게 이어가서 수를 나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입었기 때문에 금난 가사라고 하는 그 가사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한 조금 이상 있으면 외색이라든지 외국 것에다가 핑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잘 우리가 꾸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강남에서 산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몽골 갔다 왔는데 그 가사를, 우리 가사를 좀 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태국에서 해준 옷만 입고 나머지는 다 남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없어서 이제 몽골에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골에서 요즘 말하면 종경스님들이 입는 가사요. 가사의 넓이가 한 20m 정도 되죠. 그렇게 큰 가사를 비단으로 된 것을 줘서 가져와서 내가 통째로 줬습니다. 가져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하도록 하라고. 나중에 이제 자기도 처음으로 그렇게
몽골 가서는 이렇고 티베트 가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 북인도 가서는 이런 식으로 됐고 우리 인도 가서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 너댓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종단마다 자기 가사를 따로따로 해서 있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이 신문을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발표한 그 글이 나왔더라고요. 2000년 가차이를 같이 똑같이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시대가 달라지니까 수녀 신부될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는 크고 당연히가 힘드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혼자 애롭게 살다가 인연이 돼서 자식도 낳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앞으로 3년 동안 연구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또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 있는 사람대로 늦게 출가한 사람들은 이 자식이 나놓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말하면 천주 교회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내가 통신대학에서 하면서 계율만 한 여름에 일주일 동안 한 일이 있으면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율사 스님들을 다 모셔다 같이 강의도 하고 수계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계율을 다 강의 듣고 했던 분 한 분이 가지를 않고 있어. 하루 종일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둘이 같이 자면서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내가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인연 닿는 대로 해서 아기를 하나 낳게 됐는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불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자식도 버리지 않고 마누라도 버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인데 정자로 편지를 써서 교황한테 직접 보내십시오. 그랬는데 석 달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으면 결혼을 해서 살고 자식을 기르되 하느님 믿는 일은 버리지 말고 좋은 일하고 살아라. 지금 충주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나무 애들도 여럿이 데려다가 같이 기르고 농장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내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돼서 종교가 생겼는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또 중앙에서 총무원이면 총무원, 이렇다면 교황이면 교황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따라서 하지 못하면은 꼭 그런 정상적인 스님 노릇이나 그 신분 노릇을 해야만 하느님 믿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 능력대로 살되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하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흉내내고 나무 이름을 빌려서 사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양심적으로 살면서 좋은 일하고 살면은 어디서 살든지 잘못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들은 이 계율 문제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 문제로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진짜 스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서 부처님은 오비구를 제도하고 난 뒤에 오비구 가운데서 교진녀가 가장 확실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알게 됐다. 그래서 교진녀라고 하는 것은 성입니다. 성이고 그 아약교진녀라고 하는데 아약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깨달았다. 이런 말을 앞에다 붙여줘 가지고 그 오비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배로서 교진녀가 아약 교진녀가 됐는데 모델로 본을 삼아서 이렇게 잘 받들도록 해야 되고 스님 하는 대로 흉내를 내서 했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아약 교진녀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25살이나 손후계예요. 처음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궁중에 들어가지고서 그 인도의 여러 가지 학설을 잘 배우고 그냥 골상학이라든지 일반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주라든지 이런 것을 잘 봤기 때문에 6사람이 우리 태자를 놓고 관찰을 하는데 오직 그 교진녀만이 이 애는 틀림없이 앞으로 출가해서 성불할 사람입니다. 그때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공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5사람도 따라가가지고 있었지만은 교진녀처럼 아주 정성껏 부처님을 받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진녀가 부처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니까 실달다요. 너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밝은 빛이 쏟아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허공을 가르치면서 교진녀여, 앞으로는 누가 됐든지 나를 실달다여, 석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붓다라고 불러라.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러라. 거기서 부처님이란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이런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수행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진녀가 아주 으뜸 가는 제자가 됐지만은 나중에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옆에서 시봉을 하게 되니까 이 사리불이나 목걸련은 아주 그 마갈타국에서 유명한 학자고 또 무역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좌우에서 잘 시봉을 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항상 법문할 때 1000명 대중이 쫙 옆에 앉아서 1200 대중이 앉아 있어도 오른쪽에는 사리불이, 왼쪽에는 목걸련이 이렇게 딱 서야 되고 앉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언제든지 이 소위 아약 교진녀를 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 걸리적거리는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이 들고요. 내가 설산에 들어가서 좀 공부하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설산으로 들어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무렵쯤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뒤로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교진녀를 화장해 가지고 중림정사 옆에다가 이렇게 탑을 세워라. 그래서 스님들 제자 가운데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중림정사에다가 탑을 세우신 분은 교진녀가 으뜸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불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눈치 보고 선후배에 지장 없도록 부처님이 사랑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인격으로서는 훌륭하지만은 그 옆에서 대중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분은
역시 학교를 경영했던 사리불이나 소위 상업을 경영을 했던 목걸련에 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흔적 없이 자리를 물려주고 딱 가서 있다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유적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후배도 잘 모셔야 되고 또 이제 부처님도 눈치껏 잘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 이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후배를 양심껏 잘 받들어서 모시고 스승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계율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원체 양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장소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함부로 말씀드려서는 안 될 이런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정 한 800명 이렇게 됐었는데 부처님 이모 마하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수다라랑 같이 다 이렇게 있고 또 각 나라의 임금님 부인들이 출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 대접을 이 비구니 스님들은 밖에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갖다가 쌀을 갖다 주면은 그 안에서 절 안에서 밥을 해가지고 먹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종단에서 상자부 스님들이 보니까 맞지 않는 일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게 되고 우리는 차라리 보지 않고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마등가 같은 분은 어머니가 무당이고 그 무당의 법을 개성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아란존자가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스님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라든지 좀 사회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계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비구 스님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 세계를 돌아볼 때 스리랑카가 인도 다음으로서는 불교를 전해받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세계 불교가 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500개나 되는 계율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비구니가 아주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이 가셔가지고 시조가 돼서 거기서 새로 만들어줘서 지금은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전부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해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내가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깨끗해졌느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유아원한테부터 그 쓰레기를 가려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스님들 대접한다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해서 공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공양을 지어서 스님들을 대접을 하고 이 산 골짜기에 절이 8개나 있는데 여기서 점심 때 종을 치면은 스님들이 다 같이 내려와서 공양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일 세계 불교가 이런 본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조금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수가 있는데, 어느 절에 다니든지 어느 스님을 모시고 있든지 신도님 가운데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서 따지고 온다면은 안 됩니다. 부처님도 다 나고라 낳고 출가했었고, 그 외에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미 가정생활 하다가 출가한 사람들이 내가 경전을 보니까 3분의 2가 넘어요. 동자 출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동자만이 기운 것이 아니고 동자로서 청정하게 잘 지키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미 가정생활을 하다가 형편 따라서 출가한 사람이면은 그걸 가지고 무슨 같은 비구니 스님도 이름을 비구니 스님으로 부르지 않고 어느 구절을 하니까 각시 스님이라고 불러부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우리 불교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량이 없다면은 어떻게 불교가 기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절 스님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잘 받들어서 귀한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한 보람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